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마도 제3차 선교 여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AD 56년에서 57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울을 나던 그런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당시에는 물론 편지를 인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여인, 영어로는 피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 자매를 잘 영접해주고 또 돌봐달라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시 로마 교회는 최소한 이 5개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모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말씀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가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 등장한 아리스토블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11절에는 나기수의 가정의 교회가 등장하고 14절에는 아순그리도의 가정교회, 그리고 15절에는 빌롤로고의 가정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택 구조 같은 거 생각해 볼 때 한 가정에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대략 20-3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5개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합해도 100명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 않은 또 다른 가정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 각 지역교회, 독립적인 지역교회 구조에 익숙한 우리 개신교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특정한 가정교회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큰 신뢰를 저지르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만 해도 어디 선교지에 편지 보내거나 하다못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서한을 보낼 때, 공개적인 서한을 통해서 개인의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혹시 이거 누구 빠진 사람 없나, 서운해할 사람 없나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서라는 공개적인 편지를 통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 개인의 안부들을 묻게 된 이상 빠뜨리는 그룹이나 빠뜨리는 영적 리더가 없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붙어있는 이 16장의 이 안부 인사의 글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일상적인 신앙의 삶이나 이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들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서라고 이름 붙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꼭 주일 예배 아니더라도 이 로마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빈번한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 오늘날의 이렇게 신앙생활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에 이름 기록된 굉장히 위대하지만 소박하고 또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이 촌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이런 사도들의 편지를 돌려 읽거나 혹은 구약 성경을 같이 읽거나 하면서 먼저 된 자들이 이제 막 믿게 된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을 겁니다.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끈끈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의 가정교회에 속하는 이들은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서로 상대방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굉장히 잘 알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운 굉장히 끈끈한 그런 영적 교제를 형제자매들과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 가정교회끼리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이 촌 안에서 서로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서로의 물질적인 피로들까지도 채워져 가면서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이 이 가정교회, 이 위대한 하지만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가정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실제로 세워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바로 그러한 영적 리더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앙의 삶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 내에 영적인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굉장히 활발하게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리더들의 이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 피비뿐만 아니라 3절에 브리스가,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는 그 풀네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또 6절에는 마리아는 워낙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마리아, 또 7절에는 유니아, 또 12절에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스, 아마도 시스터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벌시, 13절에 루퍼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들, 이들이 모두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였던 여성 리더들의 이름들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에 이렇게 여성 리더들의 이름 기록하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의 관념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론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또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삶과 인권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던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시의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교의 랍비인 엘리에제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토라를, 모세오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행위는 그녀에게 음탕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토라를, 성경 말씀을 여자들에게 맡기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의미한 일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에 굉장히 불경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못 다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은혜의 말 또는 축복 기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자가 입술을 열어서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들먹여가면서 자신의 아내나 또 이 자녀들에게, 딸에게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만 보아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도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서 5계단 낮은 곳에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따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멀리서나마 드릴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도 당시 여성들은 성경을 크게 읽는 것도 금지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그렇게 앞에 나서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기록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남자아이의 출산은 모두가 행복하지만 여자아이를 가질 때는 모두 슬퍼한다고 한다든지, 여자들은 음식을 탐하고 수다나 험담을 즐기고 게으르고 질투심이 강하다라고 공공연하게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전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축켜 세워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자라온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이런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한 사람의 영혼을 빚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고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서로 각각 다른 특징과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성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원어대로 풀자면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헬퍼라는 겁니다. 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헬퍼로서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게 생겼고 서로 다른 쪽으로 능력과 발달된 은사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마땅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남용하고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사역을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은 초대교회의 이 자유롭고 거룩한 모습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여성들의 그런 영적인 지위는 남성들의 것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여성 리더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설교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베라는 여인을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A servant of the church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모든 성도들이 받아 마땅한 그런 대우를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 만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또한 그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높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역시 남편 아길라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또 그 외에도 등장하는 많은 여성 리더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왔는지를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보다 훨씬 더 비참했던 고대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현대보다도 더 올바르고 합당한 급진적인 모습으로 여성 리더들을 남성 리더들과 동등하게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이나 로마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편지를 썼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각 사람의 직분과 직책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주로 썼을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를 그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 놓아서는 이 베베라는 여인이 교회의 집사인지 평신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면 만약에 우리가 베베를 소개해야 된다면 아마도 겐그리아 교회의 무슨 여성 선교 회장이라든지 권사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함으로 소개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들에게 유명한 성도들을
소개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아무런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만 달랑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선교회장님 이런 타이틀을 먼저 앞세웠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로마시에 산재했던 여러 가정교회 리더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리더들에 대해서 어떠한 직함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테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종의 신분 출신이고 어떤 이들은 높은 직분을 가진 이들이라고 거라고 추측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구별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식들, 이들의 성품들을 존중하며 그것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 리더를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며 살아온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무슨 업적을 세운 사람이고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소개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을 소개할 때 어떤 이는 자신보다 바울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이들이 세운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이들의 살아온 방식, 이들의 성품에 대해서, 즉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그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또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또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 내가 세운 어떤 업적들, 그런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곤 합니다. 내가 아무런 직책에도 오르지 못하고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령 아무런 직책이 없어도, 아무런 직책이 없어도, 또 업적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러한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과 가치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2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별로 하질 못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한 1, 2년 정도에 지금 권사님이 되신 외숙모님 덕분에 교회에 몇 번 가셨을 뿐입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고 투병하시느라고 그저 방에 누우셔서 교회 성도분들의 신방 받으시면서, 때로는 찬송가 이렇게 들으시고 설교 탭 들으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요즘은 이상하게 찬송가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신기하다는 듯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별 다른 신앙생활에 공로할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어머님 비석에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도 성도 김자, 지자, 연자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끔 찾아가서 그 비석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더 기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지만 그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실, 그것이 약속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직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라고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실 세상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가득한, 그래서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피조세계 속에서 늘 서로를 돌보고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성별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핏줄과 그 자라온 문화 환경 때문에 차별받거나 특별한 대우받지 않고 그저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세상을 미리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보는 한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이 기독교계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 살아가는 이 토론토시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일찍 마치고요,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곧 이어서 바로 온라인 촌장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에 머물러 주시고, 또 대화를 직접 나누기 원하시는 촌장님들은 미리 보내드린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편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세워가시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한, 풍성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풍경이지만 이 속에서 드러나는 소중한 가치들, 이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변화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우리들의 마음 안에만, 우리들의 영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가정을, 우리들의 직장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빚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아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